안녕하세요. 비가 오는 중이지만 오늘 또 이렇게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또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박점순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음,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비가 오고 장마철이지만 또 저희들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이 새벽에 또 일어나서 아버지 앞에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음, 장마가 져서 비가 많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피해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비를 좀 거쳐줄 수 있게 해 주셔서 우리 사는데 너무 힘들지 않게 그렇게 생활할 수 있게 이 비를 좀 거쳐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같이 머리 숙인 아버지 자녀들에게 그들이 있는 각 처소에서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어, 모여서 같이 이렇게 기도드리고 예배드릴 때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저희들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이 기억력도 둔하여 가는 우리들의 머리에 또 기억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해서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준비하시고 저희들에게 들려주실 우리 목사님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그 말씀을 전할 때 살아 움직이는 날성금 같은 그 말씀이 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오늘 또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24장 성공적인 그리스도인 봉사를 위한 자격 첫 번째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력, 무능과 무모함은 경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음을 인식할 때에 영적 봉사의 신성성에 대하여 전보다 더 높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각은 모든 의무를 이해하는데 활력과 각성과 끈기 있는 원기를 기울이게 할 것이라고 교회증언 9권 150쪽에서 말씀합니다. 이 시기는 보다 큰 능력과 보다 깊은 헌신을 요구합니다. 나는 이 문제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책임감을 깊이 느끼는 주의 사자들, 모든 죄의 기초가 되는 자기 숭배 사상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의 사자들을 일으켜 보내주십시오. 교회증언 9권 27쪽입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위탁된 사업을 수행하는 일에는 큰 능력이 요구될 것인데 이는 죄악의 조수가 극도로 험하게 그들을 엄습할 것이기 때문이었다고 사도행적 31쪽에서 말씀합니다. 언어의 수련, 언어를 바르게 수련해서 사용하는 일은 그리스도인 활동의 모든 분야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 생활에는 물론 피차하는 교제에도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할 때 쾌활하게 말하고 순결하고 정확하게 말할 뿐 아니라 친절하고 예절 있게 말하도록 습관을 길러야 한다고 실물교훈 336쪽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목사와 교사들은 저희가 영생에 관계되는 기별을 백성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저희가 말한 진리가 마지막 심판날에 사람들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기별을 전하는 자의 말하는 방법 여에 따라서 그 기별을 받아들이게도 되고 거절하게도 될 것입니다. 그런즉 말할 때에는 듣는 자로 하여금 그 말이 잘 이해되고 마음의 감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말은 천천히 똑똑하게 그리고 엄숙하게 말할 뿐 아니라 중요한 대목에서는 온 정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실물교훈 336쪽에서 말씀합니다.
그대가 다른 사람들을 그분의 사랑의 영역 안으로 이끌고자 노력할 때 그대의 순결한 언어와 그대의 이기심 없는 봉사와 그대의 기쁨에 넘치는 태도가 그분의 은혜의 능력을 증거하게 하자고 치료봉사 142쪽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부요함을 알려주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결함이 없이 말할 수 있도록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무뚝뚝한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세상에 전해지는 하늘의 축복을 사람들이 경하게 여기거나 그 가치를 저하시키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실물교훈 336쪽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은 인내, 친절, 상냥함, 부조 등 각 방면에 교육을 받을 뿐 아니라 친구 대신 그리스도께서는 거칠고 불친절한 말이나 감정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심을 생각하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참된 예절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들의 말도 순결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재능이 높고 거룩한 일을 하도록 주님께 그들에게 빌려주신 귀중한 재능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복음교역자 92, 93쪽에서 말씀합니다. 정신적 교양. 정신적 교양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시대의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정신적 교양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고 교회 증언 4권 414쪽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준비 없이 주의 사업에 우연히 들어가서 성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정신이 건전하고 사려 깊은 사람을 요구하십니다. 주님께서는 협력자를 요구하시며 어리석은 실수를 잘 저지르는 사람을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을 위대한 사업에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업에 생각이 올바르고 총명한 사람을 원하신다고 교회 증언 4권 67쪽에서 말씀합니다. 어떤 이들은 정신을 활용하여 정신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생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대신해서 생각해주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타인에게 의존하며 정신에 생각하는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한 계속해서 기억하거나 앞을 내다보거나 분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모든 각개인이 정신을 훈련시키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교회 증언 2권 188쪽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꼭 생각하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뭐 계속 노래 듣고 새로운 거 배우듯이 연세 드셨어도 생각하고 또 뭔가를 계산하고 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뇌는 점점 멈춰져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스스로 생각하고 뭔가 풀이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태하고 정신훈련이 없고 생각이 흐리고 기억력이 산만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 419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역자들은 공부에 부지런하며 잠시라도 낭비하지 말고 지식을 습득하는 일에 열심하여야 합니다. 끈기 있는 노력을 통해서 모든 어, 끈기 있는 노력을 통해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력과 권세 있는 사람들처럼 어떠한 높은 지위에까지라도 오를 수 있는 것이라고 교회 증언 4권 411쪽에서 말씀합니다. 1분 1초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여행하는 시간, 식사를 기다리는 시간, 약속한 시간에 늦는 사람을 기다리는 시간과 같은 이런 부스러기 시간을 잘 붙잡아 독서와 연구와 숙고하는 일에 쓴다면 얼마나 큰 일을 성취하게 될까요? 라고 실물교훈 343쪽, 344쪽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기다릴 때, 왜 안 와? 막 그러면서 짜증내고 그러지 말고요. 오히려 그 짬 시간을 뭐 스마트폰을 켜서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말씀을 듣든지 자꾸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짬 시간을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짬 시간을 이용할 때 우리를 아주 개발시킬 수 있는 큰 시간이 된다는 거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확고한 목적과 불효불골의 근면함과 주의 깊은 시간의 절약이 지식과 지능을 습득하게 해서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어떠한 영향력이고 또 유용한 지위라도 차지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해줄 것이라고 실물교훈 344쪽에서 말씀합니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자들은 향상하기를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옛 경험에만 의존하여 학문을 연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들 중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괴팍스러운 것이 인간이지만 그래도 계속 향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문에 의해 개화되고 덕성에 의해 고결해질 수 있으며 천사들의 완전성과 순결함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지능의 완전함과 성품의 순결함에 이를 때까지 정신과 도덕적 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고 교회 증언 4권 93쪽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은 신체의 각 기관과 마음의 자질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참된 교육은 육체적, 지적, 도덕적 능력을 우리의 모든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 교육은 거룩한 봉사를 위하여 육체와 정신과 영혼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에 이르게 하는 교육이라고 실물교훈 333쪽에서 말씀합니다. 직공, 변호사, 상인, 기타 모든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숙달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자신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지력이 떨어지고 뒤떨어지고 그리스도의 봉사 사업에 종사한다고 하면서 일하는 방법과 수단에 대하여 무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영생을 얻는 사업은 어떠한 지상의 사업보다도 고귀한 사업입니다.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본질을 알아야 하고 인간의 마음을 연구해야 합니다. 남녀들에게 위대한 진리의 문제를 소개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신중한 생각과 열렬한 기도가 있어야 한다고 교회 증언 4권 67쪽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위엄과 예의,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들 가운데 참된 위엄과 그리스도인의 고상함이 결핍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불리한 것이며 그것은 우리가 공언하는 진리의 향기를 더럽힙니다. 정신과 태도를 훈련시키는 일은 완전함에 이를 때까지 행하여 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진리를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남자의 형상으로 자라날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리스도와 복음 사업의 영광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교회 증언 4권 358쪽과 359쪽에서 말씀합니다. 주의 사업의 권위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절도 있는 생활과 경건한 말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수준을 너무 높일까 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조잡하고 거친 행동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 대신 예절과 우아함과 그리스도인의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거칠고 무뚝뚝한 성격을 갖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러한 성격을 미덕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막 무뚝뚝하고 막 성질내고 그런 거, 난 원래 이래? 그러면서 막 그걸 자랑하듯이 그러나 뭐 뒤끝은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덕으로 여기시지 않으십니다. 불필요하게 타인의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리비언 헤랄드 1890년 11월 25일자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남녀들 가운데 주의 사업에 성공적인 일꾼이 되기 위하여 배워야 할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알맹이 없는 허식과 세상에 대한 헛된 애정을 갖지 말고 하늘의 향기가 되는 우아함과 참된 예의를 갖춘 교양 있고 명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면 그리스도인은 누구나가 우아함과 참된 예의를 갖게 될 것이라고 교회 증언 4권 358쪽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전해보지 못한 위대한 진리와 큰 소망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가장 숭고한 신앙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이 귀하고 거룩한 진리로 인해서 떳떳하지 못한 태도로서 세상을 나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고 지존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들인 것처럼 대담하게 행동하며, 비록 우리가 힘없는 연약한 도구일지라도 일시적인 어떠한 현세적인 문제보다 더 높고 고귀하며 가장 중대하고 흥미있는 문제를 취급하고 있는 자처럼 행동하기를 원한다고 리비언 헤랄드 1887년 7월 26일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에는 헌신, 성실, 지혜, 활력, 기지가 필요합니다. 이런 자격을 구비하면 결 뒤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위대한 가마력을 영구히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복음교역자 107쪽에서 말씀합니다. 개인과 가정에 접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배우고자 하는 자들은 우선 일하여야 합니다. 복장은 단정하며 사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에게 불쾌감을 일으키지 않도록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참된 예의가 대단히 부족합니다. 선교 사업을 하는 모든 자들은 예의를 갖춰야 한다고 교회 증언 4권 391쪽과 392쪽에서 말씀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덕성들,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시는 것과 또 어떻게 하겠다라는 결심들을 이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네, 송수폭 집사님 먼저 나눠주실까요? 네, 우리는 가장 숭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아주 부드럽고 아름다운 말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금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맞아요. 어떤 사람이든 그 내가 대하는 사람이 혹시 뭐 포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존중하고 아주 예모 있는 태도로 그들을 대하면요. 그들은 우리를 또 그렇게 대해요. 그들도 알거든요. 아멘. 느껴져요. 내가 받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사람들이 그냥 은연중에 다 듣거든요. 그래서 아,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뭐로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그들이 있든 없든 듣든지 안 듣든지 매 순간 그 사람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얘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아, 이 사람들은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거를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 아멘. 순간 하나님의 예물을 갖고 존귀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존귀하게 대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정순 아멘. 집사님. 예. 음. 어, 왜, 왜 이를 갖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어, 우리가 그 사람들이 외모를 보지 말라고 했지만은 또 왜 소명도 또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그 단정하고 그런 차림을 하면서 어, 우리가 또 지혜와 지식을 또 많이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이게 어, 상류사회, 하이소사이어티 그 위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남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품성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까다롭다고 생각하고 저같이 게으른 사람은 좀 적합해 보이지 않는 되는 대로 살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은 주님께서 저희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 고귀한 주님 곁에 영원히 함께 있으려면 마땅히 그래야 되지 않겠나. 또 그리고 지금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저희들을 믿고 따라오게 만들려면은 마땅히 또 그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정봉욱 성도님. 어묵수다 냄새는 어떨 좀 벗든지 하지. 저는 네. 해당하는 사항이 너무도 없어서 그냥 듣기만 했는데요.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될 때 어떤 것들을 이렇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예모도 있고 말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또박또박 사람들이 잘 듣도록. 그래서 어, 어떤 사람이 전하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난 아무것도 못해가 아니라 늘 그러니까 개발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래야만 더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오늘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우리가 개발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기섭 장로님. 예, 오늘 말씀 가운데 언어라든지 그다음에 예의라든지 좋은 말씀들이 많고 우리가 이제 본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인간이 성격이 가장 괴팍스럽다 이렇게 그랬거든요. 그래도 계속 향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향상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뒤에 써 있는 말씀이 천사들의 완전성과 순결하면은 뭐 미치지 못할지라도 그다음에 지능의 완전함과 성품의 순결함에 이를 때까지 정신과 도덕적 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희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정말 순결한 사람이 되고 성품이 정말 예수님까지 이르기까지 닮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생활하고 또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아까 존귀한 자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자꾸 우리 연약한 우리 모습을 보지 말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존귀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멋진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기억하면서 우리가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서 아름답게 변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그게 복음의 핵심이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도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도 예수님 안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그래서 말도 그냥 네네네네가 아니라 잘 들리지 않는 소리가 아니라 또박또박 큰 소리로 그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도록 우리가 그렇게 말도 훈련하고 그래서 매 순간 준비돼서 그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명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밖에 계속 장맛비가 내리는 중에도 저희를 새벽에 깨워주시고 또 보호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나가서 밝히 증거해야 되는데 주님, 저희 스스로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희 안에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마땅히 저희가 회복돼야 할 주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회복하는 일에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무 있고 존귀하고 또 말을 할 때도 그냥 또박또박 상대방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님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의 말씀을 밝히 전할 수 있을까요?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저를 준비시켜 주세요. 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밝히 전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장맛비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또 수혜를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 이 어려움을 통하여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 생명길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는 가운데 오히려 이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질병과 또 고통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주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비가 오지만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